이사를 다 했습니다. 네, 제가 이사를 다 하고 이제 둔촌동 사람이 됐습니다. 네, 이사를 하는 중에 제 눈길을 끈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었냐면, 넘겨주세요. 네, 심겨진 그곳에 꽃 피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책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심겨진 그곳에 꽃 피게 하십시오. 멋지지 않나요? 네, 멋지죠? 이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김투루디라고 하시는 사모님이 2015년도에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시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국으로 이제 남편을 따라 반세기를 거의 55년 이상을 살았던 일생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편을 따라 낯선 땅 한국에 와서 반세기 이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항상 이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남편을 세웠다는 거예요. 심겨진 그곳에 꽃이 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회자로서 혹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비난당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까지도 칭찬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항상 심겨진 곳에, 주어진 곳에, 보내진 곳에, 맡겨진 곳에, 부르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곳이 메마른 땅이든 그것이 또 어려움의 땅이든 그것이 괴로움의 땅이든 하나님 이곳에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꽃길만 걸으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발성 돌수종 3기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다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우리 금성교회 와가지고 2월 10일 11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 꽃 피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낯선 곳에 가가지고, 그죠?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그리고 아이를 낳고 몸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한 번은 제 집에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가정에 이렇게 신혼 때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기 서울랜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지적을 당했어요. 무슨 지적을 당했냐면 잘 안 웃는다고, 경직이 돼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봤어요. 아내는 잘 찍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때 몸매로 좀 돌아와봐.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당신이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그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편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남편을 따라 그 50여 년 전에 한국이 얼마나 황폐하고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럴 때마다 심겨진 곳에 꽃이 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맡겨주신 자리,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시는 곳마다, 대화하는 곳마다
샘물이 흐르고 막혀있는 곳이 열려지고 어려움의 모습들이 풀려져서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짓누르는 그 슬픔과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어둠과 슬픔과 죄악의 권세에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끄집어 올리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 스스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만약에요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왜 교회에 다닙니까? 당신이 왜 예배 드리러 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부모가 다니니까 갑니다. 또 억지로 갑니다. 또 혹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네. 그런 말을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건 의미 없는 내용이 되겠죠.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죄로 버무러지고 얼룩진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데 내 공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예요. 골로새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하고 살리게 하시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를 듣고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생명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듯이 바위 틈에 싹이 올라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싹이 올라와가지고 억지로 움트는 거, 그거 볼 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반응을 잘해 주셔야지.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바위 틈을 끄집어 올라오시는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도 눌려 살고 괴로움에 살고 슬픔으로 살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림으로 찬양함으로 즐거워하는 그 성도들을 만남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게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생명의 역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음의 열매, 그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의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고 그곳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어둠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급주일로 지나잖아요. 응급주일을 지나면서 일생을 주의 전에 헌신하고 섬겼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그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감격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얼마 전에 홈커밍 데이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예전에 다녔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는 교회에 그 홈커밍 데이에 다시 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내용 중에 눈물을 지으면서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험난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전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드렸더니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곳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그 삶을 전하는 것은 그의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의 주변을 밝히고 어둠에 짓눌려 있는 모습들을 일으켜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강물처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울이 오늘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첫 번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 이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성도들과 사랑하며 살고, 그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을까요? 변함이 없는 소망, 바뀌지 않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뀌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 영원한 바뀌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인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하든지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감격하고 있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에는 축복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요한 3서 말씀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치유와 생명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풍요가 되고,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죠. 이거는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가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싹스에, 죄의 싹 사망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가리고 부끄럽고 보여주기 싫고, 그러나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은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봐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 고백입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 같은데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돼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아름다워져. 사망의 열매를 맺고 죄의 싹스를 맺어가는 삶은 거기에는 부끄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가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생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숨기는 이야기, 떳떳하지 못한 이야기,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이야기. 동생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형이 도리어 시기심과 경쟁심과 오만함과 그거 생각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이는 역사예요. 슬픔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 룻기. 나오미가 가난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다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룻이 같이 오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내용의 그 장면에
슬픔의 땅에서, 괴로움의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는 삶,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삶. 내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에 그 룻기의 이야기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 20만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고 채워주시는 가정이 되고 슬픔을 씻어주시는 가정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사사기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그 이야기가 그 룻기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금성이잖아요. 금성. 별처럼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도 그 룻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죄 많고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놀라운 역사하시는데 복이 되게 하시는, 무슨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구심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의 믿음.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가 들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들리고 소망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금성교회에 믿음의 이야기가 들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들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소식이 들려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의 열매 맺는 축복의 가정, 은혜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까요?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때부터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날, 내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구나.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의 탕자가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품어주면서 그 품어주는 그 모습에 그 탕자의 마음에
은혜구나.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구나. 그거를 깨달은 날부터 그 복음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앞에서 뭐 찬양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같이 하시면 은혜가 더 돼요. 네? 앞에서 혼자 하게 내버리지 마시고 같이 하시는 게 은혜가 더 된다고. 아멘이시죠? 아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용서함을 얻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을 끊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말씀에 그 복음의 열매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저 이 은혜의 역사는 어느 시골의 골짜기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 천하에 열매가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 그랬어요.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어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으로, 열매 맺은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들려지도록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에바브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래서 이거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직분 맡은 분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여러분, 신실한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교회의 일꾼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바브로처럼 어떻게 골로새라고 하는 작은 곳에 가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은혜가 됐어요. 골로새는,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받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임을 깨닫고 확신한 사람은 이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으로 열매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은 말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은혜의 고백을 하고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온 천하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고백하며 심겨진 그곳에 꽃을 피우게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사하다가 그냥 그 책이 둘러 다니는데 봤더니 막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를 좀 자주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이사 안 할 거예요. 내 이사가 너무 힘들어. 안 해보니까 이제는 이사 안 할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이사를 하도 자주 하니까 저도 한 세네 번은 몇 번을 했거든요. 할 때마다 힘들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사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눈이 들어왔어요.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심겨진 곳에 꽃을 피웁시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복음의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는 맺어져 갑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로 사시고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